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오늘 메뚜기 재앙 1, 메뚜기 재앙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는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네, 메뚜기 재앙 10가지 재앙 이거고요. 여덟 번째죠. 메뚜기 재앙 예고하고 있죠. 예. 또 메뚜기 또 이 메뚜기 재앙 최근에 벌어진 사건 중에 뭐 이런 그림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교훈은 세상 사람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왕과 신하들이 원래는 마음이 순하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또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상태로 바꾸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이 영적으로 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셨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로 놔두셨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후손들에게 출애굽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표징 한자로 겉표, 징표징 뜻이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징표나 표시. 그러니까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완강하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이 한두 개로 그친 게 아니라 대여섯 개 아니 나중에는 열 개까지 채울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홍해까지 쫓아올 것이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 당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과 애굽이 완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하여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적 은혜에 대해서 두고두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설교에서 성찬식에서 특히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된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 삶은 복된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는지를 두고두고 말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재앙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재앙이나 시련, 고난,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도구가, 겸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3절 보면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죠. 너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겸비 이거는 뭘 준비하다 갖춘다 그 뜻이 아니라 겸손할 겸 낮출 그 비하다 할 때 비 있죠. 겸손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umble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How long will you refuse? 너 어느 때까지 거절할 거냐? refuse. To humble yourself before me. 내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기를. 왜 내 앞에 겸손하는 거를 왜 거절하고 있냐? 어느 때까지 거절할 거냐? 왜 겸비하지 않느냐? 왜 겸손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뜻이죠. 바로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할 수 있냐?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이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죠. 교만의 대명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크고 작은 왕들이 등장할 겁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은 경고입니다. 바로 왕의 위치를 자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왜, 어, 그, 네가 네 마음대로 노예들로 삼고 있느냐. 예. 왜 마치 너의 소유처럼 행동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바로 왕이 지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주장하냐? 보내라 그러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 만일 인생을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수업 시간에 잘못 배운 거죠. 헛것을 배운 거죠. 어쨌든 인생이 요런껏 우연히 재앙이 왔다가도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배움에 게으르게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허무하고 헛된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재앙과 고난과 시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모세에게서 나오니 4절부터 6절 보면 만일 이번에도 또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메뚜기 때 습격 재앙을 주시겠다고 예고하시는 거죠. 메뚜기 재앙의 역사 기록들을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시시때때로 왔던 것을 봅니다. 옛날 중국에도 뭐 홍수와 가뭄과 함께 메뚜기 때 이 재앙이 3대 재앙이에요. 홍수, 가뭄, 메뚜기 때. 이게 3대 재앙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과 중남미에도 뭐, 이 인류 역사에서 이 메뚜기 때 재앙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수시로 있었어요. 과거에 학자들이 메뚜기 때 재앙 아마도 1800년대 그때인 것 같은데요. 한 7년에서 11년 주기설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뚜기 때 재앙을 보니까 과거 기록을 보니까 7년 혹은 11년 정도마다 메뚜기 때 습격이 있었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이후에 매년 메뚜기 때 출현이 있어가지고 7년에서 11년 이 주기설이
무너진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메뚜기 떼들이 많은 비와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 메뚜기 개체수가 폭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메뚜기 재앙의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메뚜기 떼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이 재앙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이 재앙을 베푸시는 거죠. 물론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이 메뚜기 떼 이거는 뭐 거의 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전무한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호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빠른 항복이 행복이에요. 7절에서 1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 7절에서 11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왕을 설득하죠. 7절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이 머리를 쓰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할 거냐? 그러자 모세가 뭐 당연히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갈 겁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들. 사실상 전부 다 히브리 모든 사람들, 일반 백성 남자들뿐만 아니라 노인, 여인,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소와 양떼들, 재산들도 다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400년간 거주한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바로 왕이 또 얕은 꾀를 쓰죠. 그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남자들만 갔다 와라. 남자들만 다 갔다 와라. 만일 아내들과 자녀들은 애굽 땅에 놔두면 부모들은 다시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10절에 보면 10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모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10절의 의도가 그거예요. 10절의 의도. 너희들 계획이 나쁜 거다. 너희들 너희에게는 나쁜 거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왕은 아직 덜 맞았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구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지 바로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굽 나라가 재앙을 연달아 맞으면서 망해가고 있는데 바로왕이 자기 자존심과 욕심과 얕은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왕이. 얼른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세상은 사망길을 가고 있지만 신자들은 하늘 천국길,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얼른 하나님께 항복하여 돌아온 자,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